오늘 하는 말씀은 정교회 선교사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포드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얀마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얀마는 지금 여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3월달 4월달은 굉장히 더운 여름 날씨였습니다. 40도가 웃도는 항상 여름 날씨였지만 이제 지금 조금 우기로 접어들면서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에크민 학교와 그리고 또 아카데미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성전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나요? 그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이나 돈을 바꿔주는 것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생긴 일입니다.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성전에서 짐승을 바로 사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 가지 화폐가 통용됐습니다. 로마 화폐는 제국 화폐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였습니다. 헬라어 화폐도 있었습니다. 주행정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화폐가 있었습니다. 지역 화폐죠. 성전에 낼 수 있는 화폐는 유대 화폐뿐이었습니다.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세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화폐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실제 성전세는 반세겔이기 때문에 성전세로 세겔만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전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짐승을 사고 팔고 환전을 해주는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이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에 사용했던 그 비둘기 한 마리를 80배를 받고 팔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에 10,000원이었다면 80만 원을 받고 판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장들은 타협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떤 실용성과 합리성을 위해서 성전에서 벌어진 상업행위가 용납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대단히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화를 내신 것은 처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셨지만 말씀으로 비판하셨지 화를 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 청결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2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고 3년 후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화를 많이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거룩한 성전을 짐승으로 더럽히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예수님이 화를 내실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17절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엇이라고 무엇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만민은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모든 종족을 의미합니다. 판타타 에스네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에서 모든 족속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성전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곳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안쪽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넓은 장소입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들에서 지금 장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성전에 예배할 장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이방인들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가진 소박한 권리마저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강도짓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처럼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성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열방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이 주님께 나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반부터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사실상 이방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많은 사역이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라다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지역은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간청할 때에도 예수님 마치 거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지만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비전을 보고 계시록에 기록하였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이하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전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방이 주님께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열방을 품지 않으면 예수님은 열방을 품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마음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예수님은 대단히 화를 내실 것입니다. 내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하는 말씀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 성전된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나오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들이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대단히 화를 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민족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주님은 뒤엎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장애물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을 자기들의 전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한 민족만을 위해 제한한다면 예수님은 화를 내실 것입니다. 어떤 민족을 배척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으신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열방이 나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교회는 또한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비전을 잃어버린다면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 하포드 제일장로교회가 핫포드에서 땅끝까지의 그 비전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뜰이 유린당하고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없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혹여 우리 마음속에 열방을 품지 못하고 또한 어떤 나라를 배척하며 어떤 민족을 배척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한 이러한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방해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방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